지난주에 딸이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 체험 학습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체험 학습이란 무엇인가 찾아보았죠. 교육학 사전을 기초로 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체험 학습은 체험과 학습이 결합하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고 온몸으로 체득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교육적인 효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러한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체험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균형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려서부터 조부 아브라함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거죠.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던 그 위대한 결단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심한 기근이 왔을 때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야곱은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랐던 거죠.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서도 블레셋인들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다툼과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새로운 우물을 계속해서 팠고 결국에 하나님은 이삭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야곱은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직 체험으로 알지는 못했던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는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팥죽으로 형껏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빈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 에서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사냥꾼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복잡한 인생의 숙제를 안고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란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야곱의 집인 브엘사베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한 600km를 가야 합니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이때에는. 그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그 주변에 있는 돌 하나 가져다가 그 돌을 베개 삼고 그 광야 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러한 상황은 야곱이 예측했던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 아닌 거죠. 야곱의 지금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야곱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지성의 신앙에다가 체험 신앙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야곱의 신앙이 균형이 잡히면서 야곱은 인생이 달라지죠.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16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야곱이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고백합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 빈들에서 힘겨워하며 돌을 베개에 삼아 눕던 집단처럼 그냥 푹 쓰러져서 잠을 청하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야곱의 스타일상으로 봐서는 아마 광야에서 울다 지쳐가지고 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지금의 자리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베델이라고. 이곳은 베델입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후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빈들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빈들이 야곱의 인생에서 거룩한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야곱은 빈들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야곱의 기질은 좀 계산이 빠르고 약간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의 삶을 보면 밖으로 그렇게 많이 안 다녀요. 집 안에만 많이 있으면서 어머니하고만 관계가 좀 좋지 다른 쪽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많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약간 편협하면서 내성적인. 또한 그의 주변 상황은 항상 자기를 돕는 아버지 이삭의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원만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의 상황은 대부분이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삶의 정황이 꼭 영화에서 장면이 바뀌는 것처럼 그의 삶의 정황이 빈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곳간이 없는 곳이에요. 뭘 쌓아 놓을 수가 없어요. 저축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풀면 광야 어디에선가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 광야 땅은 혼자 그곳을 견디기는 참 힘든 곳입니다. 빈들에서는 목자들이 함께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서로 교대로 지켜줘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광야의 밤에 닥쳐오는 그 추위, 광야의 밤은 밤중에 얼마나 추워지는지 모르는데 그 추위가 닥칠 때에 서로 기대면서 그 추위와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혼자입니다. 심지어 야곱이 그토록 의지했던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삭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함께 해주는 이가 필요했고 그를 지켜줄 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우리 다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당장 한 끼의 식사도 필요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한 끼의 식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에 손에 잡히는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끼의 식사가 하찮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광야길을 600km를 걸어서 하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조그만 한 끼의 식사가 주어진다고, 그거 손에 쥔다고 해서 광야길을 600km를 그 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은 거의 불가능한 길을, 이 길 말고는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에서가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다른 선택할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길을 가는 거지, 이게 야곱이 충분히 갈 수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때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곱에게 빈들의 밤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가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때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지성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조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다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 시계 안에 포함된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포함되지 않은 하늘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혼자 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어디 있든지 성도님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매번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예배의 부름을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예배의 부름 때 선포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 성령님은 언제나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슬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꺾일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지쳐서 힘들어할 때도 거룩한 영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힘이 되어서, 나의 힘이 아닌 그 거룩한 영 성령님이 힘이 되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힘이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기도하러 갔던 그날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죠.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차들이 제대로 오고 갈 수 없는 지경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밤에 잠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자는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자정이 한참 넘은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그 얼음바닥 조심하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배당 불은 다 꺼져 있고 앞쪽에 조그만 간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누군가도 무릎을 꿇으면서 조용히 흐느끼면서 숨죽여서 기도하면서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분 기도 방해될까 봐 저는 또 이쪽 멀찌감치 이쪽에 한쪽에 저도 조용하게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숨죽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었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간접등 밑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실력으로도 안 되고 제 힘으로도 안 되고 제 재주로도 지금 어느 곳이 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알아도 뭘 어떻게 할 손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 위로로 인해서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위로로 인해서 저는 힘을 얻었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님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지금 성령님은 살아 계십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 안 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기쁜 곳을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쁜 곳까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터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됩니다. 야곱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마지막에 위로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그때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위로가 필요 없는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 없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꼭 학생 때 선생님은 노는 거 안 좋아하는 줄 아는 것처럼, 선생님은 맨날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분인 줄 아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도 노는 거 좋아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지독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바늘로 푹 찌르면 다 피가 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로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위로할 줄 알아야 돼. 나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내 영혼아, 다윗이 할 때 그 영혼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낙심하고 불안해할 상황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이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그러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향하여 선포해 봅시다.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대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영혼을, 네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 말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도님들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인에게, VIP 전도 대승자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때 그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몇 일 전에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출연진들이 그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프로를 집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것을 딱 봤어요. 재밌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봤습니다. 살림고수 9단인가? 뭐 그런 프로였는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음식을 이것저것으로 맛있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서 이야 맛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감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비주얼이 좋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의사인지 예 이것은 이 성분에는 뭐가 이렇게 성분이 뭐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진솔한 음성으로 위로가 되는 음식이네요 말하는 그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위로가 되는 음식이란 대체 어떤 맛이냐? 어떤 맛이 위로가 되는 음식인가? 그러다가 지난주에 진솔한 마음으로 담은 어느 분의 차 한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차를 딱 마시는데 제가 위로가 된다. 그 마음이 그것이 이렇게 딱 나오더군요. 그 생각이 들어요. 위로가 되는 맛이다. 그 안에 담긴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삭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처럼 작은 거지만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갈 때 손 한번 이렇게 내밀 때 그곳에 위로가 임하는 거죠. 이것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 황순옥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30 초반부터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진짜로 사람의 인생은 정말 영원하지 않구나. 사람의 인생은 정말 영원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위로하고 사랑하는데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를 얼굴을 생각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힘이 되고, 장로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속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서로 생각만 해도 마음에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지, 위로가 되고. 저의 꿈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 위로가 되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전에 야곱은 삶의 목적이 자기만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까지 속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인생을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네 인생의 목적은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너만 잘 되는 것이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길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과 자손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 믿고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하나님을 야곱이 빈들에서 체험한 거예요. 이전에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 빈들에서 체험을 하고 만납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임한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수백 번도 더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에 다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수천 번, 수만 번도 아마 더 들었던 말씀이었을 거예요. 비전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생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야곱이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받을 때 다르게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은 거죠.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때 야곱은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기 관리를 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비전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틈만 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 명절에 고향에 갔을 때 군산의 새만금 간척지와 선유도를 갔습니다. 예전이면 한참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선유도까지 선유도인데 그곳에 다리가 놓아졌어요. 그 다리가 놓아진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변에서 이렇게 하냐면 한결같이 이곳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유도로 가는 그곳은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고 골짜 중에 골짜기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선유도로 가는 다리가 놓아지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새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이런 일은 원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실동에 있는 예전에 배나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과수원과 그 밭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습니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그 땅이 이렇게 변할 줄 20, 30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다 거기에 한 자리 깔고 있었겠죠. 그런데 땅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이 빈들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 본문 이후로 펼쳐지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부어지는 그것을 야곱이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 시간인 것 같지만 그것을 스스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이루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 신앙이 더해질 때 그 축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체험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할 때 야곱의 삶이 거친 풍랑과 또 같았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십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주만 상해 주님만 상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결단하십시오.
내가 귀신을 내 주인으로 삼으면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과 내 욕심 탐욕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것이 하라는 대로 끌려가고 그것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결국에 내 영혼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것 있다면 십자가 앞에 이 시간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것을 다스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믿음으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가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전심으로 내가 사랑했던 모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주 사랑 오직 앞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를 사랑하는 주 사랑 내 영혼에 왔어 그 사랑을 위해서니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체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거친 풍랑이 올지라도 내 영혼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주인 삼아서 그것의 종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오직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친 풍랑이 나에게 올지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이 부분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통성으로 또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을 주시는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필요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누군가의 위로자가 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평안을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오늘 나에게 임하신 이루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